그때도 막 살쪘다고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네.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나요? 네. 네. 갑자기 질문 앞에 뜨아해진 표정들을 지는 까닭은 뭐예요? 힘든가 사는 게? 아침에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날 힘든 달라요? 것도 있고. 그날.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뭐 그날 그런 일들이 많죠. 살다 보면. 또 바삐 살다 보면은 어제 내가 뭐 하면서 어떻게 지냈지? 라고 그렇지. 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확실히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꾸 까먹어요. 내가 행복했었는지, 빨리 자기 내가 불행했었는지. 저는 어디 목사님 선생님 앞에서 지금 그 선생 앞에서 뭐 그럴 수 아이고. 있어. 네. 그러니 그렇게 잘 잊어버리니 지난주에 한 것도 뭐 다 잊어버리고. 아유. 저희가 잃어버려야 이제 목사님께서 또 얘기해 주시고. 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도 교인들이 그 귀담아 듣지도 않고, 네. 그래서 전해진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계속 설교해야 돼요. 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배 목사님이. 네. 콩나물에 물 죽이라. 네, 여러분, 콩나물 기르는 시루 본 적이 있죠? 네. 이렇게 시루 밑에 이제 구멍이 뚫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는데, 그러나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히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줄로 알고. 예. 오늘 수업 스가랴 13강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 스가랴서 오늘 13번째 강의인데,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상우 씨부터 읽어주세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니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의 구원,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소상하게 오늘 이제 10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할 건 뭐냐면 이 스가랴서라고 하는 책이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써야지. 플롯을 다 구성해 놓고 그리고 성격들, 인물들의 성격을 다 부여하고 또 어떤 사건들을 부여하고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써가는 게 아니고 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정밀한 과정을 따라 조직되지 않는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가 앞에 나오기도 하고 네. 또 조금 더 가까운 시절의 얘기가 뒤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오늘 이 얘기도 간단한 얘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될 것은 조금씩 씹어서 성경 말씀을 맛보다 보면 네. 그 속에 오히려 단맛이 우러나오는 걸 경험하게 될 텐데 오늘 1절과 뒤에 나오는 그 구절들은 매우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봄비라고 하는 것은요. 네. 소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할 때 봄비는 이른 비처럼 생각되잖아요. 네. 근데 늦은 비입니다. 겨울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그러니까 이 봄비는 늦은 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죠. 네. 구름을 일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갑자기 저기 여호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데 전 손오공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요? 근두운 타고 다니는 근두운 타고 다니는 사실은 구름을 일게 하는 존재라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누가 구름을 일게 한다고 했냐 바알. 바알이. 맞다. 바알이 그쵸. 천둥, 구름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바알 신. 이 바알에게 늘 그렇죠. 맞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은 바알의 역할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귀속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너희에게 구름을 주는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네.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기도 하지만은 야훼 하나님 할 때는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얘기할 땐 야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주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일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훨씬 더 초월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이 넓은 세계를 얘기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엘이라는 신 이름 들어봤죠? 네. 최고 신이거든요. 네. 이 고대 근동의 최고 신인데 하나님을 엘이라고 안 하고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엘의 복수 형태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고대 세계 사람들이 아직 이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지 못했을 때 신들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어요. 저기는 출산을 관장하는 신, 여기는 뭐 농사를 돕는 신, 여기는 전쟁, 여기는 지혜의 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믿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 신들의 모든 역할을 하나님 한 분 속으로 귀속시켜서 복수 형태의 단수야. 창조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결국 옛날 사람들이 바알에게 귀속되는 역할이라고 여겼던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일게 하는 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러하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비를 구하여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앞으로 이제 벌어지게 될 일들은
하나님이 아주 압도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바꾸는 얘기가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심하게 생명을 보살피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이른 비도 내리시고 늦은 비도 내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예를 들어서 미란 씨를 위해 밭에 채소가 자라게 하는 분이에요. 네? 그렇죠. 장훈 씨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요. 저는 저 고기가 좋습니다. 고기가 좋아. 전 세상에서 제일 채소가 좋아요. 그러니까 상훈 씨를 위해서 초원에 양떼들이 잘 자라게 하시는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네.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우주적 하나님이란 얘기죠. 이게 이제 1절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드라빔 2절에 보면 드라빔은 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이라고 말하는데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드라빔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어디에서 들어봤죠? 라헬이 깔고 앉았던 거. 맞아요. 뭐라고? 라헬이 깔고 앉은 거. 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아버지 집 라반에서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탈출할 때 그 집에 뭐랄까요? 집을 보살펴주고 있는 수호신. 수호신. 그래. 그 수호신을 나귀 안장 밑에 깔고 앉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드라빔이에요.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어렵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박물관 가보면 요만한 크기의 여신상 같은 신상들을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조그만 크기의 신상들. 이게 집집마다 있었던 가족의 수호신들이고 바로 그게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조차도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 가나안 토착 종교의 신으로 숭상되고 있던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드라빔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드라빔에게 뭔가를 묻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온 씨가 라헬이 깔고 앉았던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드라빔 얘기는 성경에서 훨씬 자주 나와요. 사사기에서도 나왔는데 미가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집안에서 만들었던 것도 드라빔이고 우리 사사기 공부할 때 이미 나왔던 거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서 네.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객을 보내 다윗이 살고 있는 집에. 네. 근데 그 당시 다윗의 아내는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이거든요. 네네. 미갈이 남편 살려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이 눕는 침상 자리에서 남편을 탈출시키고 거기에다가 대신. 드라빔을 눕혀놓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기억나죠? 네네네. 그러니까 드라빔의 크기는 요만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형편에 따라 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재미나는 게 뭐냐면 요시아의 종교 개혁 당시에 많은 이제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는데 점쟁이, 우상들 이런 것들 제거하는데 아주 제거의 대상으로 중요했던 게 드라빔입니다. 가정마다 가지고 있었던 가정재단에 가지고 있던 것들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의지하는 거죠. 네. 자꾸만. 근데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복술자라고 하는 사람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수맥 탐지한다는 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들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요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수맥이나 광맥 같은 걸 찾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복술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늘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누군가가 알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 그 사람을 확 신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복술자입니다. 그들은 늘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이 주는 허탄한 말이나 복술자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당장은 우리에게 가려운 구석을 긁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지만 네. 성경은 그들의 위로가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권고를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나 거짓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미혹합니다. 그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왜 듣기 좋은 얘기를 자꾸 할까요? 듣기 계속- 좋은 얘기 하니까 계속 따르라고. 네? 계속 따르라고 자기를. 자기를 믿게 만들려고. 아, 칭찬은 그렇죠. 고래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게 거짓말인지 아는데도 칭찬해 주는 사람을 보면 네. 본 마음이 아닌 거 알면서 좋아해. 맞아요. 그런 거 있죠. 근데 꾸지람 하는 사람은 본 마음을 알면서도 불편해.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릇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칭찬하는 사람을 보면 경계해야 돼. 경계 좀 해야 돼. 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애정을 가지고 꾸짖는 사람을 고마워하고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내 좋을 대로 살지 마라. 남 좋을 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불편해. 네. 욕망 중심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근데 우상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좋을 대로 살아. 그죠. 내 인생 한 번뿐인데. 그렇죠. 듣기 좋아.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여하튼 여러분 다음에 한번 봅시다. 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자, 여기에서 목자들 혹은 순염소들은 양떼들 앞에서 걸어가는 자, 다시 얘기하면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예. 여러분,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도살장으로 양떼들을 몰고 갈 때 네. 맨 앞장서 가지고 도살장으로 인도하는 양이 있대요. 그 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다 양이라고 그러는데. 유다요. 유다 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예. 그러니까 얘는 늘 뭐냐면 자기 다른 동료 양떼들을 도살장으로 인도해. 그리고 자기는 안 들어가고요. 자기는 싹 빠지고 주인에게 얻어먹어. 이게 이제 인도만 하고 빠지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럼 그렇게 훈련된 거지. 그 훈련한 거죠, 그렇게. 예. 그래서 그 양 이름이 유다 양이야. 야. 아, 나쁘다. 재밌다. 예. 자기가 그런지 모르겠지. 예?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죠. 모르겠죠. 그치. 걔는. 훈련돼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 근데 이 순염소라고 하는 건 여기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존재들인데 그들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꼴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네. 그들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목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벌하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릴 거라고 말하는데 자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겠다. 그렇죠? 이 지도자들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던 지도자들은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준마처럼 든든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 전체의 상징적 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예. 네. 말뚝은 천막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네. 그 역할은 뭐냐면 공동체의 든든한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싸우는 활은 전쟁 지도자를 얘기하는 걸 예. 거고 권세 잡은 자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을 얘기하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찰, 검찰. 그죠? 여기 싸우는 활은 군인들. 그죠? 그 다음에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같은 귀족 존재들. 그죠?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은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정치 지도자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든든하게 나오도록 만들겠다. 네. 다시 말하면 그릇된 목자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유다가 이제는 그 그릇된 목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힘없는 백성이 아니라 아주 힘있는 백성으로 무기력한 집단이 아니라 용사처럼 일어나서 자기의 적들을 짓밟을 수 있는 강인한 나라로 거듭나게 해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고 있나요? 어느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유다 족속과 족속과 요셉. 유다. 그 다음에 요셉. 하필이면 왜 유다와 요셉이에요? 둘이에요? 왜? 그러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오, 맞았어요. 맞아요. 여긴 남쪽은 유다, 남왕국. 네. 그 다음에 요셉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둘로 상징되고 있지만 금방 나온 씨가 얘기한 대로 남왕국과 북왕국 분단되었었는데 둘 다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둘을 하나님이 다시, 그렇죠? 다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구원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근거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궁 같은. 어머니의 자궁, 그죠? 이 말과 뿌리가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태중에 들어온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기르고 또 목숨을 걸고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한 아이를 돌보는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인데 나이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인이 해빙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해빙. 얼음이 녹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해빙이라고 하는 시에서 얼음 녹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아기를 출산하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젖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전 몸살을 앓을 때가 있죠. 엄마들이. 그러니까 이 시인도 아기를 낳고 나서 전 몸살을 심하게 앓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를 낳은 후에 전 몸살을 앓았다. 40도를 오르내리는 열과 수시로 찾아드는 오한 속에서 밤새 뜨거운 찜질로 전망울을 풀어주시며 굳었던 내 가슴을 쓸어주시며 기도하시던 어머니. 어머니의 땀이 나의 가슴을 흔들어 깨웠다. 가장 깊은 속 완고했던 응어리들이 풀릴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맺혔던 젖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그러나 가슴 위로 흘러내리는 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젖이 아니었다. 잊혀져가던 옛사랑이었다. 어둠에서 나를 이끌어낸 것은 주님이 아니라 어머니 속의 어머니. 새벽이 되자 열이 내리고 젖이 풀리면서 나는 이제야 어머니가 된 것이다. 이게 해빙이야. 근데 기가 막힌 여러분 이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아우, 감정이 이입되네요. 전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머니가 가슴을 뜨거운 찜질로 이렇게 쓸어주시고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딸인데 딸이 또 이제 애를 낳지. 이 딸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엄마는 밤새도록 그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풀렸어, 멍울이. 그게 이제 젖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렇게 돼서 자기 속에 있는 어머니가 나온 거야. 응? 아기를 낳는다고 어머니인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어머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해빙 된 거죠. 바로 그런 사랑 아니겠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여기 유다와 요셉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았거든요.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이들을 치셨어. 네. 그런데 치시고 나니까 당신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 새로워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새롭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가 공부했었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자, 긍휼히 여김은 결국 뭐냐면 받아들임입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주는 사랑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받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게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 같은 자가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내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 경험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뭐에 당도한 거냐면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햇빛이 좋고 바람도 순하게 불면 항해는 쾌적하고 즐겁죠. 네. 그렇죠. 그러나 바다가 늘 잔잔하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풍랑이 일고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할 때도 있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안전한 것은 언제냐면 항구에 닿을 때. 당도해서 닻을 내려놓을 때뿐이죠. 네. 바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방황하고 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닻을 내린 상태. 소원의 포구에 닻을 내린 상태, 바로 그것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마치 내가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려니와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들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뭘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그렇죠? 받아들여진 사람의 은총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즐겁겠죠? 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가 이러합니다. 용사처럼 든든하죠? 네. 포도주를 마신같이 즐겁죠? 네. 자손들이 기뻐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쁨의 뿌리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곳곳에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서 모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모으실 뿐만 아니라 못하게 하신다고요? 번성하게 하신다. 이 번성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한국 교회가 너무 번영의 신학.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가 되고 병도 낫고 출세하고 털 여기에만 집중해 왔어요. 지금도 이런 신앙 양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번영의 신학 속에 없는 것이 뭐냐? 고난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와 함께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죠.
성숙한 믿음이란 뭐라고 늘 제가 얘기해 옵니까?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들려준 얘기입니다. 신자들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이 아니라 사령관 앞에 서 있는 군인의 보고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작전 명령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승리했고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님, 내게 시키실 일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세요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그 자리에만 머물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저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영의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트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라고 말하면서 10절에서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백성들이 흩어졌던 까닭이 뭐죠? 백성들이 흩어졌던 까닭이 죄 때문이에요. 백성들의 죄가 그들을 흩었어. 그렇죠? 흩었어요. 근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흩었다는 게 뭐죠? 모아둔 게 아니라 흩는 거죠. 네, 네. 재미나는 게 여기에서 흩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뿌리다, 파종하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반대로요. 그렇죠. 뿌리다, 파종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종의적이에요. 그래서 흩으신 동시에 뿌렸어요. 심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중의적 의미를 다 담아서 번역을 해서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그들을 씨를 뿌리듯이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버려도 그들은 멀리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며 아들, 딸과 함께 살아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심으로 심판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렇죠? 이게 심판처럼 보였어요. 물론 고향을 떠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심판처럼 보이고 저주처럼 보였던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계기이기도 했어. 네. 그렇죠. 흩으심과 동시에 뿌리셨어. 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 때 내게 저주처럼 보이는 어떤 일들이 오히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망각에 대한 저항이 기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라도. 자, 내 삶이 지금 흩어진 삶이에요. 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 삶이 지금 어딘가에 흩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흩으시지만 그것을 씨 뿌림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돼. 이 기억. 이걸 꼭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던 땅, 아수르, 애굽 거기에서 돌아와서 길르앗 땅이나 레바논 지역에 정착하게 될 텐데 얼마나 많이 그들이 돌아왔든지 머물 곳이 부족하게 될 거다. 이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번성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네. 바다 물결을 쳐서 나일의 깊은 곳 마르게 하는 이 이야기는 출애굽을 연상시키고요. 그렇죠? 돌아오는 길에서 바다 물결을 치시는 분입니다.
이 이미지가 강력합니다. 때때로 깊은 물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고난의 바닷속에 우리들이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바다 물결을 치시는 분. 그렇죠? 그것을 쳐서 그래서 그 깊은 곳이 다 마르게 하시는 분. 그렇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에 아수르와 애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애굽은 애굽 문명권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고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들인데 제국이라는 게 강력하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그들의 규가 없어질 거다. 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두머리임을 나타내는 지팡이입니다. 홀 같은 거죠. 이것을 없앨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 백성들의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들은 무너져요. 가장 강력한 것처럼 보였던 이들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아.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어떤 신학자가 믿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래요. 네. 부력이 뭔지는 알죠? 네. 그렇죠. 우리가 물에다가 몸을 맡기면 물이 우리를 두둥실 뛰어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빠지는 까닭이 뭐냐? 부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안 빠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수르와 애굽의 권세보다 강력하다 말이죠. 이게 오늘 이 스가랴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바다도 하나님이 물결을 치신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 10장을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가 앞부분에서부터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1절에서 뭘 했냐면은 마치 봄비가 올 때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채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 그것도 우리들이 봤지만,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대제국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이 끝내 번성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 이런 것들이 오늘 스가랴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주 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인생길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물결 주님이 치셔서 잠잠하게 해줄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어쩌면 매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한테 그 신실하심을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데 들을 때마다 되게 새롭고 맞춤형이지. 딱 맞춤형이죠. 들을 때마다 왜 나한테 지금 당장에 필요한 말씀이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예, 와 진짜 하나님의 그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시려고 또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느낌이 오늘 팍 들었어요. 네. 너무 좋네. 아니 진짜
저한테 얘기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우리 모두 다 그럴 거예요. 맞아요. 진짜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고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우, 매번 까먹어요, 진짜. 정말 국률이 여기셔서 진짜 흩으신 자들 모으셔가지고 이라나 이리 와 이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 느낌을 정말 매번 느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진짜 나 같은 자가 뭐길래 이렇게 또 받아주시고 또 다시 사용하시고 나 너 필요해 나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이 느낌이 정말 감동이에요, 진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장소는 어딜까요? 1. 기혼 강가 2. 아하와 강가 3. 유브라데 강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